우리 목사님이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나마 끼우쳐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살짝 부담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안 끼쳐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도 좀 조금은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족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는데 저희는 연고도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뭐 특별하게 저희를 보살핀다든지 저희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실은 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갈 때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서 와라, 내가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을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가 한국을 떠나갈 때 우리 주와 주다미는 그때 한창 유행했던 신종플루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요. 연예인 아이가 뭐 죽었네, 누가 죽었니, 한참 그럴 때예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 다리를 다리가 돌아가가지고 기부스를 한 상태고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 사건이 다 터진 겁니다. 예. 하지만 저는 교회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식하다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저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냥 비행기에 올라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저 약만 일주일치만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에게 절대 마스크 벗지 말라. 2살, 4살, 우리 나이로 2살, 4살이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이 6시간 반을 가는 동안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뭐 저희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가 공항에서 내려서 찾아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약 3년 반을 생활을 하고 저의 몸은 이미 다 망가지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곳에서 심장병을 얻었습니다. 뭐 그 심장병은 뭐 치유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제는 한번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평생 제가 가지고 와야 될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꿈을 꾼 게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또 다른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인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에 있다 보니 한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나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제가 주축을 했으니까 제가 그 한인에 대한 꿈을 꾸고 조바루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맞춰지고 제가 한인교회에 사임을 하고 그때 돈으로 여기저기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약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저에게 십시일반으로 모여진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무식하게 조바를 갔습니다. 조바에 가서 약 700만 원, 800만 원은요, 3개월에서 4개월을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마 제가 이제 그런 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무엇일까? 돌아보면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이 저에게 겹쳐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신들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곳,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간 거죠. 그것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전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곳에 가면 자신이 잘 될 거라는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으면 그게 은혜지요. 우리의 생각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전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적정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거리가 약 800에서 900km 됩니다. 사막을 지난다는 이 800에서 900km, 제가 비행기로 6시간 반 동안 말레이시아를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도 누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곳에 잘 살 수 있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은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에게 가장 큰 약점인 자녀의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게 된 건, 내가 말레이시아 가면 너 사역이 성공하고 목회가 성공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거 보장 안 됐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다시 또 짐을 싸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만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약속은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으로 땅으로 가느냐는 거죠. 아니요. 내가 원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우리는 쉽사리 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안 가려고 해요. 왜? 그곳은 고난이 있고 전혀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응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살아보니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바타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주면 감사합니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감은 없거든요.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목사님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잖아요. 저 거절 안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쓰세요? 아유, 안 쓰시면 주세요.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왜? 거기 가보니 한국의 그 좋은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은혜가 무엇일까를 돌아봤습니다. 결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 이 고향을 떠나서 한 800에서 900km 가고 거기에서 다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 1000km 되는 거리를 갔다는 것은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만인데 이걸 바라보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갔어요. 근데 누가 그 땅에 이끄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러분 갈 때마다 누가 그곳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약속을 통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난 접촉점들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걸어갔던 그 사막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마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 받으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때 그것이 은혜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레에게 자식에 대한 그 절박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결단코 하란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며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예,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신앙생활에서 아무 기쁨도 찾지 못한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아무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막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는 죽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모든 것을 다 소진했습니다. 저희가 마치 한국 땅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말레이시아 갖고 가면 한 달이면 다 끝나요. 한 달, 두 달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뭘 바라봐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걸 바라봐요, 이제는. 똑같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소진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게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다 보니 어느 날 애굽에 닭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탁 짜여져 있고 그걸 채워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으로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혹시 되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하갈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레와 같은 종족이 아닙니다. 사고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사레의 종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 하갈이란 여인이 서서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레와 아브라함에 의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애굽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뭐 당연하고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늘 약속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레가 이제 아브람에게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합니다. 여러분, 사레가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갈을 통해서 이룬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 사레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 자신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주인의 몸에서 나오지 못하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가 대를 잇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잖아요. 이게 지극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레가 똑같이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몸이 이미 약 75살이 되어버렸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70살이 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그 은혜가 내가 바라보기에 더 이상 그 은혜는 내려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해야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극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레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갈을 얘기합니다. 하갈을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취재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케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레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레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바로 그 약속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약속의 성취는 내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다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셔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사고가 팽배합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고 늘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다가갔다.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 그 길을 갔더니 그때부터는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작은 은혜 같지만 그 사람에게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부어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왜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그들의 사고에 들어있는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생각들, 이 몸에 있는 거 다 뜯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백성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결코 살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다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전혀 알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애굽의 것을 벗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스러운 시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라고 의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서서히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의 양식으로 먹이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뒤에가 있군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랍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필요할 때는 오아시스도 넣어주셨어요.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것도 넣어주셨어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도 채워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간증하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관심은 오직 자녀를 낳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한 모습은 아브람과 사라는 결국은 이 하갈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느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하갈의 방식, 애굽의 방식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마엘이 되어서 영원히 아브라함 족속인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라는 그런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하야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한 그것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또한 그것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세상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합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생각,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이 작은 모세혈관에 흐르는 이 애굽의 피조차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미라처럼 그런 각박한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약속과 하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갈은 늘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약속받았을 때 여러분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장자권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가 평탄한 장자권을 얻었냐? 아니에요. 130살 먹은 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했느라고 고백했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라고 고백해요. 결국 그에게 주어진 건 장자권이 주어졌지만 그 130년, 아니 40살부터 약 90년 동안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한 번도 편안하게 그 길을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님을 당할 때 하갈이 늘 옆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의 부하들은 이 하갈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보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덥석 물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잣대가 내 사고방식, 아니 하갈의 방식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된다면 이미 다윗은 사울의 목에 칼을 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가장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 거요,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건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 과정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하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대적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그 모습이에요. 온몸을 말씀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 하신다고요? 결코 세상의 지혜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세상을 씨름은 혈과 육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거, 약속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이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바라보면서 혹이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우리는 늘 그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보면서 계속 우리를 전신갑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온다. 허리가 가장 그 사람을 지축하는 힘이에요. 남자들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이 허리띠 이렇게 여자가 잡아당겨도 남자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버리면 그대로 힘을 못 써요. 뭐 좋은 소식을 또 알려드렸나? 우리 여자분들에게. 잡아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 힘 못 써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진리로 그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말씀 공부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정말 내 영혼의 진리가 허리띠가 되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걸로 끝났으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해되십니까?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그저 지식에 불과하죠.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말레이시아 가서 그냥 놀아라. 하지 마라.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놀으래요. 그럼 제 마음은 행복한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부담 100배예요, 진짜. 차라리 이거 해봐라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목사님 이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실패했어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제 마음은 편안하죠.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일 크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요. 맷집을 키워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은 때가 차야 됩니다. 내가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퍼펙트하게 살아간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차면 그때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사 나갔을 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없습니까? 보고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은 선교 이렇게 뭐 이루는 걸 보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루는 게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 대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들고 많은 유혹도 오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요,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드림이에요. 드림. 코리안 드림. 너무나 여기 오고 싶어 해요. 저는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진짜 한국이 최고예요.
지금도 제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그래요. 2달만 살아봐라. 2달만 살면 또 여기 살면 모르잖아요. 나가보니까 한국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힘들고 어렵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그리고 늘 입술을 통해서 나 너무 행복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기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약속이 굳건히 뿌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올 때나 아픔이 올 때나 눈물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채워주셔서 또한 세상의 것으로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